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 시험 문제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 구절은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싫은 거야. 깊이 가기 싫은 거야.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할 것 같고, 그걸 내놓으라고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게 이삭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우리에게 아들은요, 자녀는 우리의 그 자녀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장 귀한 게, 우리 가장 소중한 게 자존심일 수도 있죠. 그리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고집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다 각자 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게 자녀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얻었을 때, 실은 이제 그것도 우리의 것은 아니었죠.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처음에 아이를 딱 봤을 때 그 아이와의 눈과 마주칠 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습니까? 그리고 하나씩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하고 아이가 자라면서 이 부모에게 참 많은 감동과 기쁨을 주었죠. 그게 이제 자녀입니다. 근데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했죠. 그게 자녀가.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모든 우리 삶의 결정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죠. 이 자녀는 우리를 부모로 만듭니다. 아버지로 만들고 그리고 어머니로 만듭니다. 참 귀합니다. 이 자녀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삭을 얻었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그냥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쵸? 그 촉감, 만지고 또 만져도 그냥 좋은 그 감정, 감촉. 이제 이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또 이제 아들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면 이제 자녀는 부모의 힘이 돼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든든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 참 귀하죠. 귀한데 이 자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이 자녀가 애초에 실은 우리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반납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그것조차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3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갈채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과 3절에는요, 큰 간극이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죽음을 넘어선 간극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게 너무 그러니까 황당하죠. 당황스러운 걸 넘어서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에요. 말도 안 돼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당연히.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이 합리적인 생각과 이 생각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합리적인 생각도 안 돼요. 그러니 이제는 이 말씀하신 대상,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을 믿고 있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나에게 하신 그분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단순히 그냥 그 말씀 듣고 내가 무조건 막 내 노력과 힘으로 막 힘겹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번민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분 그 하나님과 이제 신뢰 관계가 쌓여 있고요.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신 이유가 뭘까? 천천히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들 이상의 자녀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자녀입니다. 근데 왜 이 아이를 주시겠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낳은 자손이 너의 그 하나님 나라를 잇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그 믿음의 후손으로 이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 있었던 그 아들 이스마엘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아들,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냥 가볍습니까? 그냥 깨질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떡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잇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까?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탁 퍼뜩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 지금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어. 그쵸? 그 이삭을 낳을 때 보십시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몸에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려나, 이제나 저제나 하고 이제는 아니겠지라고 이제는 다 그냥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놀랍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그 말씀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떨어지지 않아요, 땅에. 흩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신, 그래서 온 우주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잇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퍼뜩 이제 막 이제 불이 들어온 거예요.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죽어도 살리시겠다.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이 나온 겁니다. 큰 그 죽음을 뛰어넘는 간극이죠. 정말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바치라. 근데 이 죽음을 뛰어넘은 간격이죠. 3절 그 말씀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의 신뢰, 이걸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굉장히 그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연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단련되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100년을 기다렸죠. 100년을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갈도 나왔고 이스마엘도 나왔고 그러면서 또 좌절하고 또 그러면서 또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러면서 그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많은 시간과 사형 가운데 하나님과에 관한 그 관계 안에서 신뢰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분은 말씀을 그냥 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믿은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뭐 2절과 3절 사이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어요. 그런데 이 긴 간극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제 이삭이 죽어도 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줘서 이 2절과 3절의 간극이 이제 메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죽어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 이삭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하겠습니까? 뭐 주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삭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번민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확신 가운데 아침 일찍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믿음이 이제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행동으로 증명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짐을 챙겨요. 나귀에다가 안장도 씌우고, 그리고 또 두 종을 같이 이제 동행해서, 그리고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도 챙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3일길이에요. 사흘길을 지나서 드디어 모리아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모리아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 산에서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곳이에요. 멀리서 바라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맞대응해서 이제 대결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제 막 죽음을 걸고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맞대응을 하는 거죠. 대결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험을 주신 이 창조주 앞에서 맞서서 이제 피조물로서 인간이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막 싸우면서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아주 치열한 맞대결입니다. 갈등.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 이제 목숨 걸고 이제 그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생명이 걸어져요. 목숨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죽고 통과되어서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먼 모리아산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제 대결전을 두고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이기기만 하면 그 믿는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막 갈등하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는 그런 확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올라간 것입니다. 마음이 변할까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마조마하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담대하게 갔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손에 든 칼과 불로 이제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얼마나 확신해 있습니까? 내가 이 이삭을 죽이러 가지만 올 때 나 혼자 오는 게 아니야. 이삭이랑 같이 올 수 있어. 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간 거예요.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말씀하죠. 예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사람을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은요, 이런 이방에서 드리는 이런 인신 제사와 같은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가 뭐냐는 거죠. 이 예배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내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참된 예배를 하고 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 불과 칼을 들고 이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서요, 이제 그 이삭에게 지운 이 번제에 들을 나무를 다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치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예요.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지막 이 시험, 싸움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예, 중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이만큼까지는 됐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과 맞선 아브라함, 큰 대결에서 승리한 아브라함, 그때 마귀의 진영에서요, 마귀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제압을 당한 거예요. 그 문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진영에 들어가는 큰 문. 이제 마귀의 그 영역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의 결과 승리는요, 이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완전히 접수한 것입니다. 그 영역이 파괴되고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시험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확신 있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한가요?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아브라함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아브라함이 참 훌륭했다더라, 이렇게 만약에 끝난다면요, 이 말씀도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에요. 남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인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그 믿음. 이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이건 구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믿음,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은 나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이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계로 끌어내신 거예요. 실체로. 이게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의 실체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형상으로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믿음의 실체로, 실상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능력은요,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확실히 갈 거라는 그 나라를 실체로, 실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무너졌습니까? 자녀가 잘못됐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것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그가 걷게 됐어요. 다리에 힘을 얻고 걷게 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무너졌던 모든 삶의 육체의 부분들,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이지 않는 그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실체로,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떴습니다. 봤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했어요. 살이 다 썩어지는 문둥병자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순종합니다.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